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사와 관련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자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라 추가되어지고 특별한 규정에 대하여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 우리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규정된 내용 중에 번제와 소제와 관련되어서 특별 규정들을 살펴보았죠. 기억이 나십니까? 번제와 소제에 관하여서 일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일반 규정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특별 규정,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불을 소멸치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외적이고 내적인 거룩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요 매일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번제와 소제와 관련된 제사장들에게 준 특별 규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죄와 관련된 제사, 뭐가 있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 제사에 대하여서 특별 규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당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에게 주었던 이 특별 규정을 통하여서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무엇을 또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야 될지, 하나님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한 특별 규정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와 관련된 특별 규정을 통해 우리는 먼저 첫 번째는 거룩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의 가치를 지키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와 관련된 특별 규정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당연히 거룩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뭐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이 4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거룩할 것 아닙니까? 거룩이란 단어에 뭔가 덧붙이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속죄제 제물은 이미 그 죄를 덮어쓰고 죽임을 당한 속죄제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장 1절도 보시면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거룩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한 이 속죄 제물, 우리의 빚을 담당한 이 속건 제물이 하나님께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준 그 속죄 제물의 피, 그리고 우리에게 쌓인 빚을 제거해준 그 속죄 제물의 속건 제물의 그 살, 이것은 매우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소중하니, 내 눈에 소중하니 너희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을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하여서 속죄제의 규례는 이렇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셋째 줄 보니까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26절을 보니까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죄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오직 제사장만 그것을 먹는데, 그 제사장도 아무 데서나 내가 먹고 싶은 데서 먹는 게 아니고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만 먹으라는 거예요. 잡을 때도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도 아무나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살펴볼 화목제물은 일반 백성들도 먹고 초대한 가난한 사람들도 먹어요. 그런데 이 속죄, 죄를 담당한 그 제물의 고기는 오직 제사장만 먹으라. 그리고 그것도 먹을 때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7절을 넘어가 보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것은 그 고기를 만지는 자, 이미 속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요리까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거 거룩해야 할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아무나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담당한 그것에 대해서 아무나 그거 손대지 마라.
뭐 이미 죽임 당했다고 그거 뭐 아무나 와 가지고 잡아서 건드리거나 뭐 고기 만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피 묻었다고 그 피 묻었는데 아무 데나 가서 그 묻은 옷 그대로 피 있는 그대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가서 집에 가서 빠는 것도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그 피를 정결하게 해라. 그것을 해결해라. 그 피가 다른 곳에 쓰이거나 그 피가 다른 곳과 섞이거나 그 피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을 보니까요. 요리를 해요. 토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고기를 요리를 삶았다. 그러면 그 토기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깨트려서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토기 삶는 토기에는 이게 삶으면 그 흙에 스며들잖아요. 국물이라든지 이런 그 고기와 관련된 그 재물과 관련된 것들이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른 일반적인 용도나 다른 곳에서 쓰지 못하다 아예 깨트려라. 그런데 육이 기름으로 칠했으면 스며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걸 깨끗이 닦아서 이 재물이 접촉한 곳 그리고 이 재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구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한 자기 죄를 담당한 살과 피는 부정하게 여기세요. 열왕기상을 한번 가볼까요? 21장에 가보시면 가장 악랄하다고 할 수 있는 왕 아합 왕에 대해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지금 선지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너 아합한테 가서 말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나봇의 것을 빼앗았고 나봇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빼앗고 죽였느냐?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네 죄를 네가 담당했느냐? 그렇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세요. 그냥 흩어버리시고 그냥 그것이 그냥 개들에게 핥아먹어요. 그리고 23절을 가보시면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은 자기 죄를 스스로 담당한 그것에 대한 피와 살을 부정하게 여기세요.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을 가보실까요?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기의 죄를 담당한 유다의 살과 피는 부정하게 여기세요. 배가 터져 창자가 나오고 피가 전부 밭에 흩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그 피밭이다. 그것에 대하여서 부정하게 여기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죄를 담당한 그 죽음을 가진 살과 피는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만 한번 살펴보면 23장에 가보시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죄를 담당하고 난 이후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의 죄를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19장에 가보시면 39절과 40절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죄 담당하고 죽었다고 그 이후에 그냥 함부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죄, 더러움을 씻어주신 속죄제 제물, 그리고 우리의 빚을 갚아준 속건제 제물이 된 그 제물에 대하여 매우 지극히 거룩하게 보시면서 그 살과 그 피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죄를 담당한 속죄 제물이 되고 속건 제물이 되었던 그 피와 살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준 그것에 대하여 가치 있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이전의 죄를 씻어준 속건제와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의 죄, 우리가 앞으로도 지을 죄를 씻어주고 그 빚을 담당해줄 우리의 속죄제물 되고 속죄제는 오늘의 속건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소중하게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오늘의 죄도 씻어주고 오늘의 빚도 갚아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희생, 그 살을 소중하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관련된 특별 규정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거룩한 것을 실제로 소유하라는 것, 실제로 가지라는 것, 거룩한 것을 실제로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와 속죄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 규정 가운데 특별히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제물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들의 몫이 있다, 제사장들에게도 주어진다 라고 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히 여기시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신다, 거룩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7장 8절에 보니까요, 먼저는 번제를,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고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에 무엇을 가지래요? 가죽. 번제는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다 받으시고 가죽을 남기셔서 그 가죽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세요. 가죽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고대에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가죽은 우리를 가리는 것에 쓰입니다. 옷에 쓰이거나 아니면 천막이나 뭐 신으로, 가방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포도주를 담는 부대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 어쨌든 뭐든 가리는 요소로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중에 가죽은 제사장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요, 이제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나 만든 소제물, 번제에서는 가죽을, 그리고 소제물은 곡식이잖아요. 떡이잖아요, 떡. 근데 그것을 얼마는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받으시지만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 떡을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걸 어느 정도만 받으시고 그걸 또 제사장의 몫, 이거 너 오늘의 생명이야, 오늘의 양식이야 라고 떡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 7장 7절을 보시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 이제 고기도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누구에게 돌리래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이 거룩한 음식, 떡과 고기를 제사장에게 줘서 그것을 먹고 실제로 그것을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어서 내 것이 되어서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제사장 거구나.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이 나를 실제로 가리고 그 거룩한 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지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가지냐는 거예요. 7장 7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사장에게 옵니까? 누구 제사장에게 줘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속죄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라, 하나님께 예배한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물 예배를 드린 그 제사장에 돌아갈 것이다. 8절도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 그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실제로 얻게 된다. 9절도 보시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나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 누가 받아요? 구한 사람. 그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구한 사람이 받아요. 우리를 가리는 가죽과 오늘의 양식이 되는 떡과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는 고기는 우리 것으로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누가 가져요?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는 사람이 가지더란 말입니다. 실제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더라는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먹는다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진하고 무엇인가에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몫을 하나님께서 따로 분배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고 제사장들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실제로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자기가 소했던 것처럼 오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요.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으면 아담처럼 무화과로 우리를 덮을 수밖에 없어요. 무화과 잎으로. 그러나 실제로 제사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덮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할 때에만 그것이 내 떡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고기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한 것을 실제로 소유해라 라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관련된 이 특별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오듯이 그들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던 성막으로 회막으로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 앞에 이제 회막이 보이네요.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문이 이렇게 화려한 문이 쳐져 있죠. 그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우리는 눈으로 보기도 전에 벌써 우리는 후각으로 피비린내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청각으로 누군가 흠없는 존재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나의 죄 때문에 흠없는 존재들이 흘린 피가 가득하고 거기에서 죽임당하여 널브러져 있는 시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보기 원하시고 그렇게 죽음을 보기 원하시나?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의 피를 보고 죽음을 볼 때 유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보기에도 이 민망하고 내가 보기에도 이 마음 어려운 이 피와 이 죽음을 하나님은 왜 맨날 보시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흠없는 존재가 흘린 피와 그 흠없는 존재의 죽음이 아니고 그 피와 살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그 얻은 생명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 거기 죽임당한 그 제물에 그 흘려진 피가 고스란히 죄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때문에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얻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피와 살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분에 의하여 그 제물에 의하여 가려지고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를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심에 그것을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감고 나를 위해 흘려진 뚝뚝 그 나무에서부터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완전히 찢겨져서 널브러진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에 의하여 소중하게 세마포로 향품으로 감싸진 그 살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의 제물이 되시기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써 그분이 주신 가죽 의로 이렇게 감싸움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써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죽음이 아니라 삶, 이것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